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복중앙교회 길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가 발견한 예수님은 특히 약한 자들의 주님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4절로부터 18절까지는 네 밭에 떨어진 비유가 나옵니다.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이어서 거라사 광인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류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쉬우면서도 깊은 진리를 전하는 탁월한 설교를 하셨다는 것과 또한 많은 기사를 베푸시는데 이 기적들을 통해서 공생의 초반 사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기사와 표적 그리고 탁월한 가르침을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능력의 예수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왜곡되었던 모든 부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다스리심이 갈릴리 사역에 집중적으로 소개됩니다. 또한 누가는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서 연결하여 딸이 12살임을 밝히고 곧바로 12의 혈류증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이고 충만의 숫자입니다. 고통으로 말하면 최고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고쳐주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바로 그런 주님이 계신 누가복음 8장으로 떠나시겠습니다. 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일에 머무르지 않고 저와 가정과 자녀가 믿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 무엇보다 부모된 제 자신의 믿음과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드린 저의 기도가 저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드린 영혼의 고백을 삶으로 지켜나갈 때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필요를 따라 일마다 때마다 공급받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향한 저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지 못했던 저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한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가고 자녀를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저와 자녀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 세워진 제가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가정을 이끌지 않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자녀 양육이 곧 청지기 사명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매사에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인생과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돌파할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승리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영혼과 인생을 주님의 존귀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는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